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많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너를 말하기를 저가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확대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되 그 소유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만나게 나와 함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오니 그 집이 소리되고 술이 되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우리 예수 삼가자가 자손을 위하여 가라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 기도의 목적은 기도자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2주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러서 큰 무리를 만나고 큰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적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또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가진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누구냐? 다름 아닌
존재감 없이 무리들 속에 그냥 속해 있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존재감 없이 무리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군데 예수님을 멀리서 불렀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지만 그는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멀찌감치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무리 중에 그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존재감 없는 이였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가 왜 말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그 사람 안에 말 못하는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 즉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 즉시 그는 예전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말 못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주 총명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근데 신랑 되는 남편은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모든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는 그러한 남자였었어요. 근데 그 집에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은 많은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어떤 형편에 있었지만 그 5명의 자녀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자랐던 걸로 기억해요. 그 마지막 막내 되는 친구는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기억도 납니다. 아주 밝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정규과정을 마친 후에는 직장에 바로 취직을 해서 부모들을 돕는 아주 효성이 깊은, 효심이 깊은 자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그들이 성숙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아들은 이렇게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가정에 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저희 큰 누님하고 동기였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효성이 극심해서 외지에 타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부모들 뒷바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해서 우리는 축하해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비보가 들려왔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그 이유를 알아보니 부모가 그랬다는 사실을 그 남자 측 부모가 안 이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내는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아주 건강하게 자랐던 친구인데 형제들은 다 부모를 떠나서 큰 오빠를 빼고는 다 외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옆에서 부모를 돕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아주 착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도 제가 떠난 이후에 소식을 끊겼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았더니 어떤 자신의 어떤 형편과 사정,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편, 그 모든 것을 좀 스트레스로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하게 자랐던 그 가정이었는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너무나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지지난도 2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우연찮게 그 어머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70대 후반이었는데 아직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났던 그 당시의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단 귀신을 내어줬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걸 글로 읽고 있어요. 이 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긴 하지만 이 글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의 감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한 벙어리의 귀신이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수준의 생각 정도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주인공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으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가 가졌을 감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이 시간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느낄 만큼 그런 어떤 감동은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20절에 한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으로 인식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며 통제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한국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국인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의 나라라고 하면서 미국인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그것은 한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인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아직도, 아니면 사단이 아직도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나라라면 그 나라는 내 나라이고 사단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과 내 어떤 생각 혹은 세상적 가치관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되었든 우리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이제 지금 영적인 깃발을 그 말 못하는 이 앞에 꽂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는 예사롭지 않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렸던,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그 누군가구나 라는 어떤 긍정의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다른 부류는 어떠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부정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온 것이냐? 그들의 논리로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해줄래?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는 식으로 하늘의 기적을 더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 내가 보지 못했다 라는 논리예요.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분명히 귀신의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치고 온전하게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망하고 외부를 통해서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술사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너희들도 그렇게 왔니? 라고 그들의 논리대로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이 군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용기를 얻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훌륭하신 아들, 예수님을 낳은 부모가 참 복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식을 둔 그 부모가 부러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이들이 더 복이 있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산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이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운드를 조금 넓혀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는 제가 스킵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밀어내고 무장하고 빼앗아서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7영을 되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곳에 들어왔는데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결박을 깨뜨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승자 독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다시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으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저는 그 책의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에 감격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책은 Favor라는 책이에요. Favor. 이게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해석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렵다네요. 딱히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근접한 어떤 단어라고 본다면 뭐 호의 정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성경에 favor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근데 이 favor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어느 때는 은혜 라는 번역을 했어요. 이 저자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간증의 글입니다. 잠시 한번 책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는 초등학교 때까지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을 졸업한 아버님이 자원에서 그곳에 사역지가 필요한데 사역자를 지원할 사람을 광고를 보고 졸업하자마자 그곳을 지원해서 7년만 목회하고 올라오겠다라는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고, 가족들은 가기 싫어했으니까 사모님조차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 7년만 목회하고 올라오겠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곳에 내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후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는 사모님이 7년만 더 하죠. 그래서 14년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하형록 시온은 그곳에서 이 어린 초등학교 때까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건축 설계자로 대기업의 중역에 이르는 아주 탄탄대로를, 그래서 한인사회에서는 부러움과 이렇게 어떤 칭송의 대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 고속도로 안에서 그런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에 급하게 이송이 되어서 진찰을 했는데 그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고 합니다. 심실빈맥증.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급하게 뛰기 시작한답니다. 이유 없이 막 급하게 뛰면 호흡이 가파르게 되고 결국은 호흡곤란이 돼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즉시로 그에게 수술을 제안했는데 제세 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것을 가슴을 열고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즉시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의사의 소개를 듣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용어도 참 어색한데 제세 동기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심장이 막 급하게 뛸 때 제세 동기라는 그 기계가 그 심장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충격을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것을 왜 다루느냐?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멎었을 때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제세 동기가 발동이 되면 뒤에서 칼로 누가 등에서 칼로 꽂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러더니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이 온 것이죠. 그래서 참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제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 그 이유는 이제는 심장을 이식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거의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말 외에는 나오지 않더라는 것. 자기 부모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할 때 내가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 자녀들하고 뒹굴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들과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싹 주마등같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그 생각이 나냐면 그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한센병 환자들 자녀들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인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그 동네에 없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게 됐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자기를 놀리고 자기들 곁에 오지 말라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또 그들의 얼굴이 지금까지 막 뒹굴며 놀았던 그 어릴 적 그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두 번째로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는 길에 아이들이 던진 돌에 피를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그 한센병 환자의 아이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밝게 날마다 웃으면서 놀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냐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얘기 질문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인정하면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돼. 이 어린아이의 언어죠.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그가 침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울부짖는 그 순간 어릴 적 그 아이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개월의 긴 시간을 병원에 입원하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 읽을 때는 영어로 읽고 다음에 읽을 때는 한국말로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편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을 때는 옆에 주석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듯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의 가슴 속에 남겨진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계속적으로 두들겼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이웃은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접한 이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늦지막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병실 침실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주 희소식이 도착했어요. 주치의가 너무 기쁜 마음에 병실에 달려들어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기증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테니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기쁨도 너무나도 잠시 그 이야기와 함께 옆에서 간호사들인가 의사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떤 이야기냐? 옆방에 어떤 여자가 지금 급하게 들어왔는데 사고를 당해서 들어왔는데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2, 3일밖에 살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소리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쳐 들을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에게는 그 이야기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굴도 본 일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닌 그 여인이 그 공경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심장이 우연찮게 본인하고 동일한 심장이었다는 것. 그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2, 3일밖에 정말 못 산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심장 이식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기다리면 나는 며칠이나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면 한 달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의 머리와 가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시작했대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딸이, 어린 딸이 기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가슴 한구석에서는 얼굴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자에게 그 심장을 양보하라는 마음이, 귀를 막아도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순간 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는 가족들이 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상의 후 결정하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강요했지만 그는 가족들이 오기 전에 결정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그 심장을 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글을 너무 쉬운 책이니까 쭉 읽어놨는데 제 입술이 떨리고 제 가슴이 떨리고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그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병원에 돌기 시작한 거.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옆 병실에 있는 여인에게 양보했다. 근데 그 심장병동에는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식을 해도 반은 죽고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남을 확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이 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과 환자들 안에 고성이 오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병동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소문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지더니 불평하고 막 고성이 오가던 곳에 조용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조금만 버텨.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병동이 완전히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심장 이식을 받지 못했어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를 반복하고 그 죽음을 오가는 그런 극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쯤 되었을 때 그 의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즉시 수술을 해왔고 기적같이 25% 안에 들어서 간염도 되지 아니하고 후유증도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침실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팀하우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웃을 위한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그 이웃들을 섬기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게라지에서 아내와 자기 둘만 시작했던 그 회사가 기적같이 회사가 번창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회사의 이익의 20%는 무조건 떼서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는 회사 내규가 있어서 직원들을 섬기고 직원들이 직접 또 개인적인 후원도 하고 또 시설에 직접 등록해서 이사로 아니면 직원으로 봉사를 하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장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기증한다는 건 누군가가 죽는다는 반증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류에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방하고 왜 그렇게 튀게 믿냐?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위해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을 진지하게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그 경험을, 그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저희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결박과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격 속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진실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오회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회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